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6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그죠? 이렇게 비가 온 이후로 이렇게 또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더우신 분들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38문까지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해먹죠. 네. 가장 크게 기억할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부분에서 나올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39문에서 107문, 굉장히 길지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39문에서 107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 나올 거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갈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사실 이거를 이제 계속 준비하고 하면서 제 안에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시거든요. 다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듣든 다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어떻게 녹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을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이게 녹아내느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다윗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죄, 그냥 단순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떠나서 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의 결심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죄가 주는 그러한 무익함과 죄가 주는 그런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멸망, 이런 것이 지금 나의 삶은, 나는 그렇다면 아주 사소한 죄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말씀 읽으면 예수 잘 믿으면 돼, 아멘, 그러한 것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무익함이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희 집 아이가 요즘에 뭐에 가장 관심이 많냐면, 남자아이가 차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장례 때문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보니까 학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준아, 너 못 쳐다봐. 그러니까 얘가 차를 쳐다본대, 차. 그래서 요즘에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차가 카니발이거든요. 그럼 이제 카니발에서 업그레이드된 차가 아파트에 몇 대가 있나, 이제 그걸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몇 개 아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도, 저희는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우리도 차를 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 차 괜찮아. 차 사면 돈이 많이 들어. 얼만데요? 저한테 한 10,000원 있는데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개념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귀여워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야, 2,000만 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다고 이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20살이 돼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이 아이는 하나도 돈에 대한 개념, 이 모든 개념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한 명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명제 앞에 사실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단순한 명제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만 해도 그냥 1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는 굳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지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점 큰 건물을, 고층 건물을 짓고 또 뭐 교회 건축을 하게 돼서 몇 층짜리 올리고 지하 몇 층을 파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건축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건축사가 뭘 할까요? 수학을 해야 되죠. 이 각도를 재야 되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거, 물이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재야 됩니다. 우리 저 이마바 장로님이 페인트 사업을 하시는데 페인트를 하는 것도 그냥 색깔만 알면 됩니까? 아니죠. 페인트를 하려면 그 농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미술도 알아야 되고 그것만 알면 됩니까? 그거를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말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문에서 8문, 39문에서 107문에 거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소요리 문답은 그냥 어떤 문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66권 1189장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압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축해 놓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에 따라 다 다르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마태복음의 한 얘기와 누가복음 한 얘기가 똑같은 사건인데 약간 달라요.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쳤어요. 그죠? 예수님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할게요? 믿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럴게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믿음과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만 읽은 사람은 믿으면 돼 얘기하는데 마가복음만 읽은 사람은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다 읽은 사람은 이것 봐라. 하나는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는 기도를 얘기하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거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기도를 이루어 갈 거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융합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을 그럼 도둑질하는 게 무조건 다 죄다. 다 죄죠. 근데 이 죄를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저도 준비하면서 늘 고민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신앙생활 하는 게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제사의 문제가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분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집안이 정말 완전히 그 유교 전통에서 1년에 11번씩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슴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 친척 식구들과 풀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11월 그러니까 8월에 9월에 결혼을 하고 11월에 저희가 부부학교라는 걸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했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때 월요일 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있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 2개월 동안.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올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왜 기도 안 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싸가지가 없죠. 보세요. 정답이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딱 그렇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기도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느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답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니죠. 알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 설교를 듣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 거예요?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그냥 단순히 이론을 배우고 모르는 사실을 배우는 것도 되겠지만 아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묻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쉬운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게 다야. 그래서 뭐 애들 잘 되면 그것 기뻐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내용의 고민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나올 때 그때 그 모임이 정말 생명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 39문부터를 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9문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41문, 도덕법이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죠? 3문, 여러분 갖고 계시죠? 우리가 했던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였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복음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소요리 문답의 요약은 이겁니다. 성경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지원받았어요. 그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뭐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안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에는 반드시 뭐예요?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왜 밤늦게까지 보충 수업도 하게 하고 그 아이들 안쓰러워하면서도 왜 우리는 공부를 시킬까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분명히 좀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자기 하는 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미래에도 기쁨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공부시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이 아이가 나중에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도록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런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는 잘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순종하는 아이가 잘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는 아이가 잘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죠?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이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연약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잘하면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줄 알아.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었던 걸 깨달을 때 부모님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순종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이 39문에서 107문까지의 내용을 쭉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개밖에 없는데 39문에서 81문까지 되는 무려 42개의 질문이 십계명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구원론이 두 번째 나와요. 왜 구원론이 두 번째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구원론이 나왔죠. 38문에서. 그건 뭐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 성화.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다시 구원론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또 율법과 십계명 안에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건 너무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못 살아요. 문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 돌아오는 회개. 이 죄책과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뒷장 넘기시면 시민법 바로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겸손케 할 때까지만 죄를 생각하라. 그러나 낙심할 때까지 죄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래 나는 여전히 연약해. 내가 이렇게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안수집사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나로 하여금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맨날 설치고 다녔지만 보니까 나도 사실은 별거 없네. 그래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 때까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나는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낙심이 될 때까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그렇지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인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죄를 못 느껴요. 죄책감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여전히 그래 나 또 왜 그랬었고 또 내가 미쳤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그치고 머리 한번 확 흔들고 그래 다시 살지 그렇게 하지 마자. 그래서 잘못했으면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깊은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러사니 뭐하노? 죽자. 죽지 못하니까 또 살자. 늘 산이 중리하는 가운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발버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82문에서 87문 짧잖아요. 안에 다시 한번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 믿음과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은혜의 수단. 이 은혜의 수단이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느끼는 것.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88문에서 107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가 왜 이렇게 귀찮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것만 사실 하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죠? 39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에 보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이 12문에 나오죠. 여러분 그 옆에다 공책에 12문 적으시고 집에 가서 혹시 프린트만 안 갖고 오셨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하고 또 이왕이면 사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 안 듣는 인간이 좋습니까? 말 잘 듣는 분이 좋죠. 말 안 듣는 인간보다는 말 잘 듣는 분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인간을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잘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의 언약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그죠? 믿기 전에 뭐 술 마시고 맨날 이렇게 안 좋은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기 프린트물 적어놓은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신 뜻,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일반 계시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인간에게는 뭘 줬죠? 양심이란 걸 줬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그 눈이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컨닝을 5번 해보시겠어요? 컨닝,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따라해보세요.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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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한 번 더요.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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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요? 네, 조지 워싱턴이죠.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자, 저를 다시 해볼까요? 5번 하겠습니다. 리어카를 5번 해볼게요. 시작.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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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한 번 더 할까요?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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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리어카의 바퀴 개수는요? 2개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리어카의 바퀴 개수는 2개죠. 4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하나만 딱 꽂혀도 우리는 답을 몰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너무 유한하거든요. 지난번에 주일날에 그 고릴라 실험 기억나십니까? 고릴라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던졌나? 근데 그 안에 분명히 고릴라가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고릴라를 본 사람도 물론 계시고 안 본 사람도 한 반 이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 계시해 준 거예요. 뭘로? 자연과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계시하시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성경에 나오는 그것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이단은 절대로 전체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단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리만 딱딱딱 딱 끼워가지고 말이 되게끔 만들어서 결론은 딱 교주가 누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체의 성경을 보지 못해요.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의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녀를 뚝뚝 패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은 오직 성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매를 들지 않는 거는 이 아이를 죽이는 거다. 잠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빠져 있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오직 주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부모에게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맞았어요. 그럼 자녀가 노여워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빠져서 전체 성경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얘기하는 특징이 뭐죠? 안식일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맞대.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양복을 입고 다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거는 그럼 구약시대처럼 옷 입고 에봇하고 우림과 둠밈 차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머리에 못 쓰고. 근데 그 이단들 다 그렇게 쓰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말만 맞추지 실제로 전체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딱 좋아하는 성경. 그러다 애들아 요 봐라 요 봐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다른 거는 들이대지도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들이대.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에는 특별히 3개가 나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그럼 여러분, 도덕법은 뭘까요? 도덕법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도덕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십계명이나 율법이 오기 전부터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도덕법이 뭐죠?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보세요. 율법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죠? 십계명도 모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주셨던 이 원래 양심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 찔림을 통하여 율법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신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되었고 이거를 먹는 순간 그들이 뭘 깨달았죠? 가리웠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처음 시작했던 법이고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면 도덕법을 명시한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을 압축한 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그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의식법이 있죠. 인간이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례라든지 제사, 정결 예식, 각종 절기의 행사에 관한 이 법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식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죠. 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됐죠? 다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도
이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의식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하자. 내가 최소한 주일만은 잘 지키자. 그러면 내가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은 지킨다. 이렇게 착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는, 이미 우리는 의식법 전에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 도덕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의식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예식이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성막을 한번 공부할게요. 성막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성막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유이스, 세 개의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쫙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동쪽으로. 그냥 여기 문 뚫어버리면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동문이라는 걸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물론 유다 지파야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만 나머지 지파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 100m가 넘거든요. 그럼 삥 돌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유다 지파에 안 태어난 게 나에게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걸 돌면서 욕하면서 오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힘들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 왜 편한 대로 해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들의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한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향한 나를 사랑이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성소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덮개를 겉에서 보잖아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어디서 봐야 이쁠까요? 안으로 들어가야 이뻐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늘게 꼬아가지고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뭘 뜻할까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볼품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성소로 들어갈 때,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는 못 씌우고 여기는 해달 씌우고 여기는 수염서 띄우고 여기는 염소털 씌우고 여기는 그냥 장막으로 씌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전히 주의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서 그 불빛으로 봐야지만이 이 지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은 약 1m 50인가 됩니다. 크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이건 뭘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장막의 길이에도요 다 그 많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들이 그리스도가 오므로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끊어지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은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의식법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나 이런 모든 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도덕법, 양심과 하나님과 태초부터 우리에게 쥐고자 하는 이 모든 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만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쫓으면 안 되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걸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이 모든 법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면 다 되지,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바로 이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법은 뭐냐? 상황에 따라 국가에 필요한 법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현제도죠. 사실 신현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현제도가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현의 정신을 기억해야 되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떼인다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줬을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고리대금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의 법이 있지만 세상의 법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성의 참정권이 된 것은 채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단은 조금 낮았지만 지금도 어떤 교단, 이번에도 아마 여성 안수에 대한 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올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 안 됐어요. 여자 목사님을 안수하는 부분이. 여성 장로도 안 돼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단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자 목사님이 세워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님을 세울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서는 여자 장로님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교회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90년 된 교회입니다. 그 90년 된 교회에서 은퇴 여자 장로님, 그것도 20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선거를 했어요. 장로님을 제가 10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쭉 뽑았어요. 2차까지 투표에 여자 이제 권사님이 3번이 딱 됐어요. 그럼 보통 이제 1번부터 3번 내지 5번까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 장로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1번, 2번, 4번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분명히 2차 투표 때까지는 3등을 했거든요. 마지막 최종 투표에서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 교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정서가,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서, 90년 된 그 교회의 정서가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시민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이 시대에 따라서 법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지켜야 될 법은 뭘까요? 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의식법은 지나갔으니까 우리에겐 정말 이 도덕법,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를 가지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덕법, 시민법, 그다음에 의식법을 통틀어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고 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율법은 어떠한 용도가 있을까?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 율법의 용도는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권성징악의 형태가 강해요. 권성징악은 뭡니까? 악한 행실에는 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 에스라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행실과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보세요. 세 번째 줄,
어찌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렇게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권선징악의 용도가 율법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기를 든 게 뭡니까? 욥기잖아요. 욥기잖아요. 그죠? 과연 권선징악만으로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욥기죠. 제가 나중에 욥기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권선징악 무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초등교사로서의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걸 이제 개혁한 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몽학선생을 이제 우리 개혁개정으로는 초등교사를 바꿨어요. 예전에 고대에는 원래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종이었는 거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실은 노예였죠. 노예여서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스승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노예가 이 어린 사람을 왕으로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그 역할이 그 당시에 몽학 선생이며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도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법을 이길 수 없으니, 율법 말씀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어찌할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결국 율법을 못 지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결국 율법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범의 용도, 복종의 규칙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결국 이건 뭐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거죠.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연단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짐이구나.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지. 그걸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했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젖을 먹는 아이처럼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때론 어려움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분별하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삐지고 막 마음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질질 짜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2단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쌓여 있지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아직까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의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왜 자신 있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 들이대면은 무서워서 아니요. 처음 확신 진짜예요? 그럼 글쎄요. 진짜 확실히 얘기하세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을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오늘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맞거든요. 비록 혼이 나도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아이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다음 날에
엄마 밥 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이번 주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 주 죽으면 내가 구원 확신 받겠네. 다음 주는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네. 지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잘못했어도 그 잘못해서 매맞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죠. 부딪혀야죠. 또 넘어져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붙들면 아버지 들어주시니까. 그 모습으로 가서 율법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확신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이 있냐고. 이번 주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하셔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넘어져서 사단이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50년 하면 뭐하노? 여전히 끊지 못하는 너의 죄악이 있는데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율법을 또한 다시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